은혜가 양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개척한 교회들을 조직교회로 세우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레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지침들을 글로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은 성결한 삶을 사는 장로와 감독을 세워 거짓 교훈과 관행들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이 할례파들과 같은 약한 사람들의 운동을 막고 이 도덕적으로 부족한 그레데 교회 사람들의 생활을 좀 거룩하게 향상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장에서는 이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이 거룩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 1장에서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일 먼저 해라고 한 것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함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 감독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 성결입니다. 성결되고 거룩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의 행동과 말을 보고 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이 장로에 대한 이 거룩함 요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바로 세우려면은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조건 그대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과연 어떨까요? 제 자신부터 살펴보면 내가 과연 이런 장로나 감독의 자격이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그리고 가정 보면은 5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언급되는 거 보면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종들까지 언급됩니다. 이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도 역시 바른 행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입니다. 늙은 남자는 아마 백발이 이렇게 수염이 있고 백발이 나는 그런 나이대의 남자 성도라 얘기해줍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라고 합니다. 늙은 여자는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온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는 신중하며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신실하게 이 주인을 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도가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 1장과 2절을 볼 때 이 성결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권면은 그러대의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도 추구해야 될 모습이 이 거룩함, 성결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권하고 있는 이 직분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직분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게 도덕성과 신실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는 말에 한동안 큰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은혜의 감격도 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을 살펴도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훈련 과정에 가서 1년 동안 우리 멤버들과 합숙훈련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디도에 권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정욕과 내면의 강한 이 욕망과 야망과 경쟁심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순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깨끗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제약된 생각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노력해도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좌절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밤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항변하며 눈물 흘리며 잠을 잤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완전히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바울의 이 권면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해 절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정말
잘 묘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로마 7장 18절에서 24절 모습입니다. 저희만 이런 절망한 게 아니라 바울도 비슷한 절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실존입니까? 살 수 없는 겁니까? 바울이 결국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디도에게 오늘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 가르쳐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방법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도서 2장 12절에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신중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양육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의 양육의 결과입니다. 나의 몸부림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법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안 돼?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암만 율법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 은혜가 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의 주도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고 싶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내게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거룩하게 만드느냐 밝혀놓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성령의 생각으로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사로잡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 주십시오. 좀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집는 악한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시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살아계시고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그렇게 지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도 넘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도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교회를 양육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선행과 의지로 판단하고 양육하는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좀 부족한 교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 교회는 성결한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가 됩니다. 개인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양육하도록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깁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다음 세대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